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한마디로 공, 가, 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모든 자녀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걱정하지 않아도 늘 넉넉히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탐욕과 어떤 욕심에 빠져서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늘 우리의 구하는 것 필요를 살피시고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은 가르치시는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지, 세상의 사람들, 마귀의 종된 세상 사람들과는 어떻게 다르며 그들과는 생각하는 방식, 판단하는 방식, 행동하는 삶의 방식이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가르치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마음의 병과 육체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우리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치료하시는 공과 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치료하시는 공과 치의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하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입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죠. 즉 이제 여기 도착한 이 바나바와 바울 일행이 섬 전체를 가로질러서 반대쪽에 있는 파포스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파포스라는 도시를 좀 부드럽게 우리 성경이 번역해서 이제 바보다, 이렇게 도시 이름이 원래 파포스라는 도시예요. 거기 갔더니 바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름은 구원의 아들이에요. 이름은 아주 그럴듯한데 실제는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한마디로 무당인데 무당 중에 꽤 이름난 박수무당 한 사람을 만나게 됐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파포스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모든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지에 가면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전형적인 모델과 같은 사건입니다. 모든 우리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아주 티피컬한 전형적인 사건의 모델이 여기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면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반드시 무당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이름은 다양해요. 전통이라고도 하고 무속신앙이라고도 하고 무슨 여러 가지 이름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악한 영적인 세력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을 복음화하는 데 있어서 불교나 유교나 천주교나 다른 종교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일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 무당의 세력, 귀신의 세력, 무속신앙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왔지만 이 무당이 불교를 다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는 실제 불교의 진리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져서 절마다 가면 칠성당이라는 귀신집이 있고 연꽃에 이름 새겨서 막 등 걸어 놓으면 복을 받는다는 말도 안 되는 무당이 하는 짓들을 다 하게 된 것입니다. 불교를
무속신앙이 전통이란 이름으로 다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유교도 마찬가지죠. 유교는 특별히 삶의 종교이고 윤리와 도덕의 종교인데 갑자기 이것을 무속 세력들이 다 잡아먹어 버려서 갑자기 제사를 지내면 죽은 조상들이 귀신이 돼서 거기에 와가지고 제사 음식을 먹고 간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사람이 말도 안 되게 속이면서 무당 종교로 다 전락해 버린 것이죠. 바로 이 무당, 이 무속 신앙이란 귀신이 우리 모든 민족의 저층부에 깔려 있는 기본적 근간이 되는 귀신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불교와 유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조차도 기독교 안에 이 무당의 세력이 들어와서 많이 기독교를 오염시킨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기복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뭐 어떻게 살던 간에 반드시 나는 하여튼 복만 받으면 되고 어떤 짓을 하든 간에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뤄낸다. 마치 굿하거나 무슨 무당하게 빌거나 부적을 써가지고 자기의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이런 무당의 세력이 기독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런 귀신 세력은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만나게 돼 있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가서 그 가정을 구원하려고 한다던가, 믿지 않는 곳에 장가를 가서 그 가문을 구원하려고 할 때도 똑같이 이렇게 그 안에 누군가 매우 무속화되어 있고 무당 같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고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바예수, 구원의 아들이다. 아주 그럴듯한 이름을 쓰고 있지만 본질은 거짓말장이요, 사기꾼이요, 귀신의 세력인 것입니다. 둘째, 그러나 이런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 총독처럼 진리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 즉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오늘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을 성경은 7절 한번 볼까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 지혜는 지식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식이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고 성공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의 문제도 아닙니다. 지혜의 문제는 전혀 다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진리에 대하여 고민합니다. 과연 나의 인생은 어디서부터 왔다가 무엇을 위하여 살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진리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사람은 총독이에요. 그 당시 총독은 로마 황제가 그 지역을 다스리기 위하여 직접 파송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권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습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매우 성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휘하에 아주 소위 말해서 잘 나간다는 박수무당 하나를 거느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을 참모로 두고 있었는데 그 참모 이름이 엘루마라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실제 마음속에 무언가 진리, 참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랬어요. 선교지에 가면 반드시 이 진리,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도 이 믿지 않는 세상 속에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면 처음에 이 무당 같은 세력만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작은 수지만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세 번째, 그러나 이 같은 무당 세력, 전통이라는 이름의 무속 세력, 귀신 세력은 언제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핍박하고 도전합니다. 즉 진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사람이 절대 관심을 갖지 못하고 뜨악하고 도망가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방해하는 것이죠. 보겠습니다. 8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 그러니까 아주 마술사 중에 대표적인 놈이라는 거예요. 사기꾼이고 귀신의 세력인데 어떻게 해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쓴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 엘루마라는
이 악한 세력이 어떻게든지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못 믿을게 막 온갖 회방을 하고 방해를 하고 핍박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방해와 핍박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습니다. 이건 절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2024년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막 방해하는 세력이 생긴다면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아하, 사도행전 13장에서 일어난 사건이 나에게도 그대로 일어나는구나. 이것은 당연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은 어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뿐이 아니라 어떤 조직도 어떤 국가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한 사회가 기독교 사회로 변화하려고 하면 반드시 귀신의 세력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이제 공격하고 들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귀신의 세력들, 이 악한 영의 세력이 위험한 이유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악한 귀신의 세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하면서 방심하게 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이 있다,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만 해도 조심합니다. 강도가 있다, 도둑놈이 있다, 세상에는 반드시 사기꾼이 있다, 세상에는 성폭행범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밤중에 무방비로 세상에 나가지 않아서 조심하게 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 눈에 사기꾼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여기 사기꾼이라고 써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도둑놈이라고 뭐 도둑놈 옷 입고 다니고, 강도라고 평소에 강도 옷 입고 다니지 않잖아요. 성폭행범이 나는 성폭행범이라고 써 있잖아. 그러니까 어디 있냐 그런 게 다 세상에. 그리고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순진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도 이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귀신과 악한 영이 소시탐탐 우리를 믿는 자까지도 공격해가지고 지옥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게 어디 있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것과 똑같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악한 영이 위험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하면서 뒤에서 공격하기 때문에 실제로 가장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 공격과 이런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바나바와 바울은 어떻게 대처했는가? 그 말씀이 이제 9절부터 나오는데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실제적인 원리, 적용 원리 3가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첫째,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악한 영을 대적하는 첫째 방법은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은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주목한 거예요. 성령도 충만하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은 채 악한 영을 쫓아내려고 그러면 악한 영이 쫓겨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멱살을 잡아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면, 약점을 잡아 멱살을 비트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귀신은 영물이라 우리가 기도하는지 기도하지 않는지 정확히 합니다. 이 사람이 겉으로는 예수 믿는 척 하면서 실제는 믿음으로 사는지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지 정확히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마귀에게 멱살 잡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진실하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죄 씻음을 받아야 되고,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날마다 찬송으로 가득해야 되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것은 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막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뭐 하버드 박사도요, 집안에서 난리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집안에서 자식이 문제가 생기고 집안에 난리가 일어나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이 자기 마누라 하나가 난리치는 것을 컨트롤할 능력이 없어요. 이게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최고 성공한 사람도 마누라 하나가 난리치는 것을 컨트롤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성공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의 문제.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자식과 갈등이 생겨서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부모 자식이
심각하게 갈등하는 것을 막을 힘이 없어요. 돈 갖고 그거 못 막아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진실한 회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 생각이 먼저 떠오르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이 딱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대처해야 되는 말씀이 딱 떠올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늘 기도와 말씀과 찬송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귀신이 하나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귀신이 애같이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기.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귀신이 얼마나 무서워 보이는지 모릅니다. 이건 나이가 많다고 안 무서운 게 아니면 나이가 많은 사람도 귀신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병원, 영안실에도 혼자 못 내려가는 거예요. 죽은 시체가 그렇게 무서워 보이는 거예요. 장례식장 이런 데도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예전에는 골목에 보면 이렇게 상가집에 이런 거 붙어 있으면 이상하게 무서워서 돌아가는 거예요. 귀신이 그렇게 무섭게 느껴집니다. 왜냐?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귀신은, 인간으로서는 이 귀신을 이길 길이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우리가 기도하여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이 무섭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슨 회사에 만약에 상사가 무섭든 주인이 무섭든 아니면 뭐 부하 직원이 무섭든 뭐 손님이 무섭든 이렇게 사람이 무섭다면요, 그거는 문제는 여러분에게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이 무서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있으면 사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오직 두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냐, 분명한 기준만 있으면 두려움 없이 나가는 거지, 그 손님이 두려우면 장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도 무섭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고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이,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이렇게 강물처럼 이렇게 흘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한 대대장님 가족이, 대대장님이면 군대에서 아주 높은 분이에요. 큰 무궁화가 2개 있고 그 휘하에 한 6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리는 분인데, 이분이 그전에도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말로만 집사님이셨어요. 말로만. 그랬다가 이제 진짜 은혜를 받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새로 관사에 오시면서 이제 신방을 받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그때 이제 성경 들고 작대기 2개, 일병, 아주 쫄병 중에 쫄병이 그 이제 말씀 전한다고 신방을 갔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됐으니까 이런 부적들을 다 띄겠다고. 들어가면서부터 부적이 뭐 대문에도 붙어 있어요. 무슨 복이 들어오는 부적인지, 뭐 안방에 무슨 뭐 부적, 또 애들 방에 뭐 공부 잘하는 부적, 온갖 부적들이 다 붙어 있는데, 이제 믿었으니까 이거 다 띄시라고 그랬더니 의자에 올라가서 그 육군 사관학교 나온 중령이 무서워서 이걸 잘 못 띄는 거예요. 혹시 이거 띄었다가 애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 혹시 이거 띄었다. 제가 올라가서 작대기 2개 들고 다 쭉쭉쭉쭉 작대. 이분이 깜짝 놀라요. 그 전까지는 저를 이일병이라고 그래야 되나 전도사님이라고 그래야 되냐 고민하던 분이 바로 전도사님 그러시다. 여러분, 두려워서 그거를 못 됩니다. 귀신. 그래서 군대 들어오는 그 장정들이 들어오는데 부적 같은 거 못 갖고 오게 하면 팬티 속에서라도 숨겨서라도 들어오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 종이장 한 장을 마음대로 못 띄는 거예요. 귀신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쫄병도 귀신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될지어다. 2번째, 악한 영은 피하지 말고 대적해야 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보면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첫째 성령이 충만하여 둘째 그를 주목했습니다. 주목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저하지 않고 직선적으로 꿰뚫어 보았다는 거죠. 귀신은 귀신이 우리를 피해야지, 우리가 귀신을 피하고 못 본 척한다고 그 내 영혼을
괴롭히고 우리의 집안을 무너뜨리는 악한 영이 역사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 꿩 사냥 이런 거 보면 아시잖아요. 꿩이 이제 매가 떠서 꿩 사냥을 하려고 그러면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대가리만 풀 속에 이렇게 들이박아요. 몸통은 다 나와 있는데. 자기가 매에게 시선을 돌려서 피한다고 매가 자기를 안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매는 위에서 내리꽂아서 이거는 뭐 반항 한번 못 해보고 그냥 먹이가 되는 것이죠. 절대 악한 영이 있다, 악한 세력이 있다고 꼬리를 내리면 안 돼요. 개 싸움 보셨잖아요. 꼬리 내리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인상적으로 봤던 동물의 왕국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사자가 개한테 도망을 갑니다. 아무리 약해도 사자랑 개는 게임이 안 돼요. 근데 사자가 꼬리를 내리고, 일단 꼬리 내리면 사자도 끝이에요. 예. 왜 그러냐? 바로 그 개 사냥개들 뒤에는 사냥꾼이 있기 때문에. 사냥꾼이 한 방이면 죽일 수 있는 총을 들고 있는 사냥꾼이 있으니까 사자가 두려워가지고 개들이 쫓는데 그냥 또.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꼬리 내리지 말고 담대하게 대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우리가 뚜렷하게 바라봐.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악들, 악한 영의 세력도 외면하면 안 돼요. 뭐 탐욕이 있을 수도 있지. 뭐 음욕이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시기와 질투와 거짓의 영, 세상을 향하는 마음, 허세,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을 직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탐욕과 음욕아,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담대하게 싸워. 이게 이 허세와 이 거짓의 영화, 그렇죠? 그게 다 같은 것이에요. 왜 허세와 거짓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나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실을 얘기하지 못한, 스스로가 부끄러우니까 허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구원한, 믿으시면 아멘. 온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인생인데, 사탄이 그것을 못 보게 하고 세상 사람을 보게 해가지고 비교해서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를 자존감을 무너뜨리게 하니까 자기의 실체를 보여주면 안 되니까 허세를 하게 하는 거예요. 허세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존감이 무너져 있다. 사탄이 노리는 게 그거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가 자기를 진짜 사랑해 줄 수 있겠냐. 거기서 모든 정신병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우울감이 생기고 모든 인격이 무너지는 게 다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침 한번 삼키시고 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해야지 우리가 도망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마귀의 이 약점 잡힌 사람들, 망하는 사람, 자기가 도망간다고 해요. 자꾸 꿩처럼 도망가고 꼬리를 내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정이 분열돼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마귀의 자식 아니에요. 이게 보세요. 10절 마귀의 자식, 악한 영, 귀신들이 분열돼야지 우리는 더욱 똘똘 뭉쳐서 뜨겁게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지. 내 아내를 괴롭히는 마귀가 분열돼서 도망가야지, 내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똘똘 뭉쳐 하나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내 자아가 분열되는 거예요. 이 마귀의 공격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 자아와 이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만족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세상 가운데 뭔가 비참하고 남을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자아가 내 안에서 분열돼.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 되고 마귀는 분열될지어다. 여러분의 가정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가정이 자꾸 부부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부부가 들어와서 자꾸 분열을 시키고 자녀의 앞길을 파괴시키려고 그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아무것도 아닌 걸로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그 관계를 끊게 하는 것은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돈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대학 나왔다고 이 문제가 없지 않아요. 예.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재벌이거나 권력자라고 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예요. 왜냐? 영적인 공격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의 보혈이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사랑의 찬송이 늘 입에 있고, 그 십자가를 붙잡는 기도가 늘 있고, 그 십자가를 붙잡는 말씀이 늘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늘 내 안에 그래서 성경은 어디예요? 창세기를 읽어도 십자가, 계시록을 읽어도 십자가, 시편을 읽어도 예수의 십자가, 모든 게 십자가예요. 모든 믿음은 그 보혈이 흘러 넘치지 않으면 우리가 분열되는 거예요. 가정은 분열되면 끝인 거예요. 나의 자아가 분열되면 그게 정신병이에요. 자아 분열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뜨겁게 하나가 돼야 되고 마귀의 세력들이 갈갈이 찢겨져서 도망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담대하게라는 말이 좀 어려우면 바꾸면 강력하게 해요. 그냥 강력하게. 담대하게. 마지막입니다. 명령. 예, 다 같이요. 명령. 절대 부탁하면 안 돼요. 이것은 전쟁이지 외교가 아니에요. 무슨 에티켓. 강도님, 제가 잠깐 다른 데를 볼 테니 뒷문으로 나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다고 나가면 그게 강도입니까? 더 이거 우스운 놈이구나. 예. 성폭행범님, 제가 모른 척하고 눈 감을 테니까 옷 입고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아예 자기가 먹이가 되겠다는 거예요. 밥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매우 곤란한 것이, 더러운 귀신아, 우리의 부부 사이를 이간질시켜 이혼할 마음이 들게 하고, 우리의 자녀의 마음을 괴롭혀 인생을 파괴시키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간질해서 관계를 무너뜨리는 더러운 마귀의 자식아,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날지어다.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죄가 많아요. 우리는 무능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깨끗하게 씻음을 받으면 그것에 약점 잡혀서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죄의 고백이 없으면 우리가 내 스스로가 움츠러들으니까 마귀에게 담대하게 명령을 못하고 멱살 잡혀서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계속 끌려다니는 집안들이 있는 것이죠. 이 난리는 지식으로 못 막는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죠.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집안에 보면 별것 아닌 것 같고 갈등한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서로 싸운다. 지금은 기억도 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부모 자식이 이상하게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져 있다. 아무것도 아닌데 시부모와 이 며느리가 아주 마음이 꼭 남이 아니라 왼수처럼 돼 있다. 이거 거의가 악한 영과 마귀의 장난인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남하고도 용서하는 일이 왜 가족하고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남하고도 기억조차 못하는 일이 부부끼리 왜 그렇게 사이가 나빠져서 갈라지는 줄 아십니까? 그게 다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저는 2024년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평안의 주의 영, 주님의 영은 평안의 영이고 기쁨의 영이고 찬송의 영이고 감사의 영이에요. 악한 영은 분열의 영이고 불안의 영이고 불평의 영이고 원망의 영이고 남 탓의 영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시 말씀드리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 받았다고 가정에 이런 문제가 없지 않다는,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것이에요. 돈의 문제, 사회적 성공의 문제도 아니에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방법은 그것뿐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강력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 10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예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야, 너 죽어라 그랬으면 죽었을 텐데
그래도 그 사람이 불쌍한지 맹인이 되어 그래서 얼마 동안만 못 봐요.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예, 12절 보겠습니다. 12절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정죄가 있어요. 그럼 믿는 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지식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도덕도 아니고 학문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이것은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를 믿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이것은 영적인 사건이에요. 영적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영적 위대한 사건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기억할 말씀이 있어요. 그게 9절입니다. 9절에 성경에서 처음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우리는 다 사도 바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다 이 사람의 원래 옛 이름이었던 사울이 계속 나오다가 마침내 이 본문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제 이름 뜻은 다 아실 거예요. 사울은 원래가 유대인식 이름인데 큰 자라는 뜻이에요. 나는 크다, 나는 꽤 있다, 이런 이름. 바울은 로마식 이름인데 이거는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것은, 그가 정말 위대한 사도인 것은, 바울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겸손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놀라워져.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도가 된 초기에 이 기록한 성경을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겸손하죠. 근데 그의 인생의 중기에 기록한 성경을 보면 나는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더 겸손하죠. 그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에 기록한 성경엔 이렇게 자기를 표현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1분 1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 오직 주의 은혜가 한량없이 나에게 넘친 것이다. 내가 조금이라도 너희들이 볼 때 무언가 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교회가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의 위기는 언제 옵니까? 교회가 망조가 되는 표시가 있습니다. 언제 망조가 됩니까? 우리 교회는 돈이 이렇게 있다. 우리 교회는 성도의 수가 몇천 명이다. 우리는 이번에 본당을 새로 건축해서 몇천 성을 했다. 이제 탄탄대로다 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망조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는 위기가 오고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교회, 연약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 수천 수만 명이요. 여러분 바람 한번 훅 불면 다 떠나가는 게 세상 인심입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이 모아주시니까 모이는 거지. 바람 한번 확 불면 다 흩어지는 건데 무슨 사람의 숫자를 자랑하고, 대기업도 한번 위기면 다 무너지는데 돈 있다고 자랑하고, 예? 무슨 본당 크게 졌다고 자랑하는 그 순간 교회는 위기가 오고 망해가는 것. 우리 인생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성경은 작은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주의 영이 계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2024년 오직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럴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나는 좀 직업이 번듯하다 말이야. 나는 그래도 노후 준비가 좀 돼 있다. 나는 살만한 집 한 칸은 있다. 난 부럽지 않다. 난 자식 새끼 난 부럽지 않게 키웠다 하는 순간 인생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인생은요, 예, 대통령 했다가도 한 방에 넘어가는데 무슨 대기업 회장이었다가도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뭐가 인생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큰은혜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자기의 부유함과 실력과 능력을 자랑할 때 교회와 인생은 그대로 망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람 한번 훅 불면 다 끝나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2024년 더욱 하나님 앞에 주여 저희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아니면 설 수 없는 자이니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축복에 승리하는 영적 승리의 2024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